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오늘 우리는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또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입술에 말이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사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달라고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후반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또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초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널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홍기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성례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 위에 운행하시고 주님 지으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주시오니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범죄하기 쉬운 인간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경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 늘 바쁘고 갈등이 따르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파하며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음의 연수가 많고 언행이 정직하다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왜 주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행적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가 더욱 겸손하여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고 믿음의 번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믿으며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 때에 지혜와 능력 주시고 귀히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예배당 건축이요, 두 번째는 세대가 단절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은강교회에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베푸신 기적과 이적과 선하신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주의 생명을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거짓 소문에 휩쓸려 교회를 비판하며 뒷담화하는 세서우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이 교회에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옵고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지혜의 길인지 알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깨달음과 순종과 행함에 이르게 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어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주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과 존귀와 그 이름에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맥추제를 지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 해의 절반으로 산다고 여기까지 온다 고생 많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어려움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되는 것도 없고 지금도 여전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는 두 가지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할 것은 이제 후반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추절, 제가 맥추절이 될 때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맥추절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서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맥추절을 성경에는 여러 곳에 적고 있으면서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얘기하고 또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기적인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총회에서 끊어버리겠다. 언약의 밖으로 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우리는 맥추절, 수장절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흩어져 사는 거리를 따지면 우리 전라남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굉장히 길쭉해서 긴 것 같아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광주점이 우리가 예루살렘이라 보면 저 군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절기를 지키죠. 그런데 절기는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지켜야 되니까 8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8일 동안 예루살렘에 오늘 성경은 모든 남자는 그 몸을 보이라 하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맥추절 되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막 보리타작, 밀타작이 시작될 때입니다. 첫 이삭을 뵐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이삭을 뵐 때에 8일 동안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바쁜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 보리타작하고 밀타작하고 모내기 할 때는 부엌에 있는 부찌깽이도 일어서서 일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8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거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을 다가올 때에 그들은 또 추수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8일을 보냅니다. 이 일들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흔히 무교절, 유월절, 우리는 유월절은 너무 잘 아는데 무교절은 잘 몰라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를 무교절이다, 유월절이다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무교절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하면 무교절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없을 무자에 발효할 균을 얘기하는 무교절인데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딱딱한 빵, 부풀개를 넣지 않은 빵을 8해 동안 먹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발효되지 못한 가룩 반죽을 사서 나왔다 하는 얘기가 12장 3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다. 이 날은 급하게 하나님의 절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무교병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8일 동안은 누룩을 넣은 떡을 먹으면 안 돼요. 부풀개를 넣은, 우리가 여러분 빵을 먹으러 가면 아주 부드러운 빵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풀개를 안 넣으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라버리면요, 이 떡이 그냥 돌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이 떡을,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걸 먹어봤는데요, 소위 포도로 만든 우리 포도주 말고 포도로 만든 식초 같은 우리 떠먹는데 거기에 푹 담가서 금방 빼려고 하니까요, 옆에 식사 안내하는 사람이 조금 더 있으라고. 예, 딱딱한 떡이니까 거기에 담가서 한참 있다가 이게 좀 초가 들어가서 부풀어야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씹어먹는, 뜯어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먹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의 다른 이름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넘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집의 사람이나 그 집에서 처음 태어난 가축까지도 다 죽습니다. 이때 여러분, 진노의 칼을 든 천사가 이제 와서 애굽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합니까? 좌우 임방구와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는 집은 뛰어넘고 피가 발리지 않은 집엔 들어가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지 처음 태어난 짐승이든지 다 죽입니다. 여러분, 1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교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유월절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 유월절을 지킨다, 무교절을 지킨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집에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발라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문에 뭐가 발라져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의 칼이 나를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괜찮은 사람이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두고 유월절이다. 내가 그 피를 보고 이 집에는 안에 들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뛰어넘어 가겠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이 유월절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로 하면 부활주일쯤 되어지는 시기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은 수장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이란 것은 뭐냐면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수장했다, 저장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저장을 다 해놓고 올해 농사가 잘 된 것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얘기하죠. 장막절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요, 이제 다시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 성전 앞에 있는 광장에 모입니다. 거기 모여서 뭐 하느냐 하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밖에 나가면 이 여름 동안 쫙 자라 있는 나무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잘라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는 대략 한 11월, 우리로 지금 원력으로는 11월 달 되면 그렇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여러분 하룻밤 자는 것이 아니고 7일을 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자도 여러분 집보다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아이고 이제 집에 왔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불편하게 나무가지, 무화과 나무 가지를 꺾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해서 초막을 짓고는 거기에 삽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초막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40년을 이끌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자라는 것. 요즘은 제가 광주에서 제가 처음 제가 왔을 때는 저 김대중 센터 거기에서 뭐라면 6.25 음식 먹기.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보셨죠? 6.25 음식 먹기 하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가니까 여러분 보리밥에다가 소금 칠해가지고 그걸 6.25 때 먹었던 음식이라고 한 입 먹고는 퇴퇴퇴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 목사가 그거 가서 또 그거 먹으면 퇴퇴할 수는 없고, 그거 여러분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보자. 6.25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거 먹어보는 체험하기. 지금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은 바로 6.25 음식 먹어보고 6.25 때 살았던 집에 가보고 그 집에서 생활해보고 그런 것을 경험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보게 하는 거예요. 제 방에 여러분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있어 보니까 옛날에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까지 다 살았어요. 그죠? 근데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 에어컨 넣고 언제 우리 냉난방기 틀어가지고 그랬습니까? 제가 전에는 잘 몰라도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이 교회 마당 저 중앙에 그 톱밥 난로 떼면서 예배했어요. 겨울에는. 아마 여러분 기억이 있죠? 에어컨이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을 그 시절로 30년 전으로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는 것과 비교하면서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갚으심이구나, 그걸 여러분이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게 제가 앞에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맥주절이니까
맥추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절기보다 맥추절은 이름이 더 많습니다. 이름마다 가지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야기 가운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들은 이제 새로 처음 익은 미리삭을 자르고 처음 막 빨리 익은 보리이삭을 한 단 잘라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종살이를 할 때는 여러분 자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의 것입니다. 추수해서 곡식 가져오면 전 바로 거예요. 땅도 바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뭐까지 바로가요?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주인은 바로였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자기의 것을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해라.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땅을 갖고 우리의 곡식을 갖고 내가 거두어 드린 이것은 내 창고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불러서 출애굽하게 만들고 탈세상을 하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 넣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맥추절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것이,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가지고 설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을 얻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맥추절에 대해서는 초실절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란 이름은 뭐냐? 이어질 은혜를 기대하는 날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계속되어가는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금 교회 본당이 한 150평 정도 되죠. 150평 되는 밭에 보리를 심었어요. 근데 보리가 여러분 다 똑같이 익으면 좋겠는데 저쪽 구석에 특별히 늘 해마다 보면, 저도 어릴 때 보면 어느 지역 그 지역이 빨리 익어요. 왜냐하면 햇빛과 물 들어오는 거 여러 가지가 막 그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빨리 익은 것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익은 걸 가져다 드리고 8해 동안 이 남은 밭들이 잘 익어가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여러분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남은 밭의 열매도 잘 익어가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초실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지난 6개월을 가만히 돌아보며 은혜로 살았다는 것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초실절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져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실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천국의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갑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오늘 여러분이란 맥추절을 보내면서 초실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죽음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맥추절을요, 칠칠절이라고 얘기해서 칠칠절. 칠칠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6월절로부터 지금까지 7주를 헤아렸다 이 말입니다. 7주. 그러니까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고 헌신하는 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어가는 보리밭과 밀밭을 보면서 지금 첫 이삭을 묶어서 드리면서 아직 밭에 새파랗게 있는 보리 이삭, 아직도 푸르게 있는 밀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죠.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앞에 예물은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드리라. 여러분, 농부는요, 보리밭을 보면 올해는 보리가 몇 가마니 나오겠구나, 밀밭을 보면 올해는 밀이 몇 가마니 나오겠구나 라고 대략 측정을 해봅니다. 그 측정을 해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힘이 자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농업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뭘 하는가 하면 가을쯤 되어 가면 원래 모를 심는, 저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모내기 할 때요, 모를 몇 포기 심느냐 하면 3포기 4포기 심습니다. 그죠? 모내기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고, 그죠? 보통 3포기 4포기 심어요. 근데 여러분, 그 3포기 4포기에서 나중에 이삭은 몇 개나 나올까요? 예? 한 20개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게 20개가 나온다, 16개가 나온다, 이게 이삭이 나오는 걸 계산해서 농업진흥청에서 뭐라 하면 올해 대략 추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요. 단지 태풍으로 넘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통계를 냅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밀밭에 가보고 보리밭에 가보면 내가 심은 밀이 보리가 올해 100배가 될 것이다, 60배가 될 것이다, 30배가 될 것이다 라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힘이 자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뭐냐? 칠칠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드린 처서에 비가 오면 심리에 백석이 감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건 저 경상도 쪽 말입니다. 전라도 쪽에 오면 처서에 비가 오면 도관에 든 쌀이 줄어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먹을 양식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이삭을 바치면서 앞으로 한 8일 뒤에 10일 뒤에 이 밀밭을 보리밭을 추수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세어보고 앞으로 주실 복을 세어보는 것이 뭐 하는 날이냐 하면 칠칠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맥추절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나중에 찬송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받을 복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힘들 때면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37살 나이에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미 천국 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보너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앞으로 받을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맥추절을 두고 무슨 절기라 하냐면 오순절이다 했어요. 오순절. 우리는 오순절 잘 압니다. 오순절이란 게 뭐냐면 77절을 지나고 다음 안식일이니까 77이 49 지나가고 그 다음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한번 읽고 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맥추절을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초실절은 앞으로 이어질 은혜를 감사하고, 77절은 주신 복을 세어보고 받을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이제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보면 금년에 맥추절, 금년에 오순절은 언제 있냐 하면 5월 19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때 원래 맥추절을 지켜야 되고, 그때 원래 우리는 이 77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국의 농경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아마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한 이 전통이 100년 가까이 이어오면서 우리는 7월 첫 주를 계속해서 지킵니다. 또 요즘 와서 몇몇 목사님들이 성령 강림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겸하여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금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 가운데서도 맥추감사주일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6월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6월 첫 주가 맥추감사주일이 되기도 하고 5월 마지막 주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맥추감사주일과 성령 강림주일을 같이 겸하여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고집스럽게 지키는데, 그게 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 따라 우리가 섬겨가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절기의 4가지 이름, 오늘 우리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언어의 단절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악의 바벨탑이 허물어지고 다시 이제 언어가 새롭게 통일되어지는 이런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없었다라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많은 제자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지만도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보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하사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것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있고라도 몇 년이 지나서야 이방인이 함께 예수 믿는 자리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 강림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도 죄악 가운데 멸망의 터널 속에서 어둠과 그늘 속에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가서 성령 충만한 자로 복음 전하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념하는 날이 오늘 맥추절이다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맥추절을 성경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맥추절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사모하는 날이고 맥추감사주일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주 앞에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맥추절의 4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맥추절은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초실절은 이어질 은혜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칠칠절은 주신 복을 세어보고 헌신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신 거는 은혜 가운데 주님 세우시고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맥추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맥추 감사주일에 저희들이 맥추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서 자기의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자기의 추수의 물건을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신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주님, 또 우리는 이 맥추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초실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칠칠절을 지키면서 또 주님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계산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심령에 오늘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혼도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고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고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고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향기를 험량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남은 6개월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당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은혜 덧입혀 주시고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러운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건강과 출입과 사업장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물질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맥주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헤아려 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실 때 떡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사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우리 권사회 초청 이동준 목사님, 특별히 허리가 좋지 못한 분들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또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생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간증을 기억하시고 또 동네 주변에 허리 아픈 분들도 같이 좀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우리 구역 시상은 2부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 여전도의 연합회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권검자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교회 청소는 102구역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한 달을 제가 좀 안식월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와서 다시 새 힘을 내어서 8월부터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는 동안에는 7월 설교 일정이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맥추절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